공부해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 좋은 결과를 또 우리 만들어야 됩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 우리 지난주 불공한 공부한 내용은 잠시 한번 또 되돌아볼까요? 대강하고살님 뭐 공부했죠? 예? 불경은 깨달음이 있다. 제가 그런 말 했나요? 교수님 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 아, 5만 원. 예, 5만 원. 맞아요. 지폐 5만 원짜리 내서 막 구기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그죠? 그 이제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5만 원의 가치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내가 구겨지기도 하고 밟히기도 하고 떼묻기도 하고 이게 속상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내 가치가 자꾸 떨어져. 내 스스로가 내 가치를 하락시켜.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보다. 아, 나는 내 팔자가 왜 이럴까? 그럼 내 가치가 뚝뚝 떨어져요. 그죠? 우리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1등 한 번도 못 해본 사람 있죠. 그죠? 늘 1등만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누구나 다 1등 할 수 있는 가치가 그런 자질이 다 있어요. 근데 내가 1등을 못 해보니까 아, 나는 해도 1등을 못 하나 보다. 사실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내가 1등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환경이 돼서 또 그런 좋은 인연들이 돼서 하면은 누구나 다 1등 할 수 있는 그런 재능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나는 늘 1등을, 나는 1등이란 걸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내 가치를 스스로 평가 절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인간 어떤 본인의 가치에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귀중한 가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속상한 일이 있고, 내가 자존심이 구겨지고 상하고, 그죠? 내 스스로 떼묻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누가 나를 막 그렇게 이게 막 우리 5만 원짜리를 막 밟았잖아요. 저 사람 나를 이렇게 밟지? 그렇더라도 내가 내 자존심은 내가 내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 가치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복용사를 다녀와서 우리가 선사 다래제 이야기를 하고 차의 그 본연의 맛을 느끼는 것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도와 같다. 그러면서 제가 커피 바리스타 이야기도 했어요. 그죠? 어떤 분이 커피를 다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커피 그 본연의 어떤 그런 맛. 커피도 종류가 많잖아요. 이디오피아가 뭐고 케냐 어떻고 게이샤 커피가 어떻고 지역에 따라서 뭐가 어떻고 뭐가 그렇게 그것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맛이 다 다르대요. 그죠? 우리는 그냥 쓴 커피, 조금 달달한 커피, 덜 연한 커피 이제 그 정도인데 그 맛이 다 다르답니다. 딱 맛을 보고 자기가 우려낸 이 맛이 그 맛이 아닐 경우에는 과감히 버려버리더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 마음의 맛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거울을 바라보던 내 마음의 맛을 느끼도록 내가 지금 내려고 하는 그 맛이 내 스스로 느껴서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그 가치 있는 그런 내 본인의 그 본심의 맛이 아니야 라고 할 때는 내가 안 먹었던 거 그것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내 본인의 참맛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서 달의 재와 의와 아이, 재와 안의 재와 바깥 재의 어떤 의미를 또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강도 추복 불사, 강도 불공하는 것은 그 삼복전을 짓게 되는 것이 그런 공덕이 있다. 그죠? 부처님 전에 그러한 불사를 통해서 내가 공덕을 짓게 되는 공덕 복전이 있고 부모나서 스님에게 은혜를 갚는 보은 복전이 있고 그래서 회양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어가는 회양하는 그러한 빈궁 복전이 있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자,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아내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수만 가지가 된대요. 수만 가지가 됩니다. 혜인지 보살님, 각자님은 어떨 때 내가 행복해요? 각자님은 어떻게 해줄 때? 네? 지금 다 좋아요. 옛날에는 안 좋았어요. 우리 본여정 보살님 어떨 때 다 좋지만 어떨 때 콕 집어서 어떨 때 내가 참 행복하다.
배려해 줄 때, 법륜시 보살님은 네? 어떨 때 그냥 콕 집어서 명품백 사줄 때, 그죠? 우리 친정이를 신경 써줄 때, 그래서 신경 써줄 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해줄 때, 청소해줄 때, 설거지 해줄 때, 뭐 빨래 해줄 때, 그죠? 수없이 많답니다. 몇만 가지가 된대요. 근데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은 딱 3가지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내 남편, 내 각자님 행복하게, 많지 않아요. 3가지만 잘하면 돼요. 뭐예요? 먹인다, 재운다, 그냥 놔둔다. 3가지만 잘하면은, 3가지만 잘하면은 남자들은 다 행복해 한답니다. 자꾸 간섭하지 말래요. 뭐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그죠? 그리고 그냥 잘 내두랍니다. 자, 우리,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남편. 말 장난이기도 하지만은, 남편이라는 존재 자체가, 남편은 늘 남의 편이래요. 늘 남의 편. 소유권은 내가 쥐고 있지만, 늘 남의 편. 어떨 때는 소유권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하튼, 소유권은 내가 쥐고 있는데 늘 뭡니까? 남의 편일 수밖에 없는, 그죠? 그래서, 내 편만 배려해준다. 내 편이 참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죠? 예를 들어서 고부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설령 그렇다 손치더라도 남편은, 겉으로는 그러더라도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아이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도 아이들 편 되면 안 된대요. 자, 내 편을 들어주는 게, 남편이 예를 들어서, 뭐가 아이들이랑 어머니랑 이렇게 티격태격 하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은 그래도 내 편을 들어주면은, 얼른 빨리 수그러든대요. 아이들 편 들면 안 된대요. 근데 여하튼, 늘 남의 편일 경우가 많은 것이 이게 남편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보면은, 부부라는 것은, 현실로는 둘이지만은 원체는 하나다. 부부뿐만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현실은 둘이지만은 상대와 나는 늘 하나다. 그래서 뭐 상대자의 저물은 내 어머니의 그림자라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내가 상대를 통해서 상대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나를 깨쳐가는 거고, 또 남편과 아내의 어떤 관계에서는 부인은 시민 공부를 통해서, 우리 진리 공부를 통해서 남편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혼주의다. 자주 이혼이다. 이혼 자주다. 그런 정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떤 여기 변호사 분이 한 번씩 여기 교도소를 방문을 하는데, 이제 감옥에서 나올 때, 이제 출소를 한다 그러나요? 나올 때 한 번씩 이제 그 밖에서 스승님께서 방문을 한답니다. 보는데 왜 가냐면은, 특히 이제 거기 여자 교도소에서 이렇게 여기 출감하는 그날 누가 어떻게 면회를 오는지, 그동안 또 교도소에 있을 때 누가 면회를 왔는지, 그러면서 그걸 이제 자기가 변호했던 사람들, 사건을 맡은 사람들, 그 모습들을 일단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생을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면회를 오고 또 출소할 때,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나올 때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은, 진정한 친구라는 것은, 그럴 때 힘들 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참석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진정한 친구고 가족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한날은 여기 우리의 여성 도박 뒤에 숨겨져 있는 그런 불륜, 그런 거로 인해서 감옥 살게 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변론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출소라는 날이래요. 근데 두 사람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 한 여성은 남편이 사회 저명인사, 유명인사고, 본인은 또 유명한 디자이너고, 재물도 많고, 교도소에서도 이렇게 삶의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늘 뭡니까? 본인을 남편을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자기 재능을 이야기를 하고, 돈 자랑을 이야기를 하고, 또 뭡니까? 도대체 이 도박을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겠다. 뭐 죄의식도 없더랍니다. 왜? 내 돈 갖고 내가 노는데 왜 내가 이렇게 죄를 받아야 되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분. 또 한 여성은 뭐냐면은,
시장에서 남편이랑 장사하면서 참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막 살던 분인데 어떤 그게 탁 꼬임에 넘어가고 도박에 빠져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감옥 생활을 이제 감옥행을 해서 교도소에서 이제 살게 됐는데 둘이 이제 두 분이 같이 이제 출소하는 날이었다. 출소하는 날인데 그 가봤대요. 가봤는데 누가 혹시 이렇게 와서 뭡니까 가족 중에 누가 나오는지. 근데 이렇게 봐도 남편 될 만한 사람 눈에 안 띄더랍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보면은 평소에 이렇게 그 도박이나 이런 것으로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늘 스승인데요. 그래서 가족들이 아무도 안 나오면은요, 딱 가서 그 사람을 그 여성을 또 꼬덕여서 데리고 간다.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유명 디자이너라는 사람이 딱 나오더래요. 보니까 아무도 안 나왔더랍니다. 그래서 나오면 사람은 불분거리게 되잖아. 누가 날 찾으러 왔을까? 누가 날 마중 나왔을까? 찾으러 아무도 없으니까 조금 낙담한 모습으로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두 사람이 접근을 하더니만 차에 태우고 가더랍니다. 근데 그분들은 데리고 가면은 다 사우나 가갖고 목욕을 다 시키고 다시 도박판으로 이렇게 안내를 한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 있대요. 마약을 해서 마약 사범이 들어갔다 나올 경우는 또 마약 그 사범 마약에 관련된 사람이 나와서 또 마약으로 그 사람들 또 이렇게 꼬드기를 하고 그렇답니다. 늘 그렇대요, 그 생리들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 장사한 남편과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장사한 그분이 딱 나오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그런데 저쪽 구석에서 남자 하나가 고개를 푹 숙이고 오더랍니다. 남편이었대요. 남편.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제 포옹하고 안고 그래서 그 변호사가 물었답니다. 어떻게 나오셨네요? 이제 물으니까 용서할 수 없을 마음처럼 없을 것처럼 내가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속상하다고. 남편의 내 아내의 어떤 불륜이나 내 아내가 도박 행위를 해서 내 아내가 또 감옥까지 갔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참 우리 아내 고생이 많았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장사하고 할 때 정말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일하면서 참 고생이 많았다고. 그래서 내가 내 아내를 품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변호사라는 분이 그러신 게 한 여성은 다시 지옥행으로 들어가고 한 여성은 남편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가는 모습과 같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마중 그 부인을 데리러 온 그 남자가 한번 자기 사무실로 찾아와 갖고 이런저런 이제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참 잘 나가던 사람이었대요. 근데 회사 부도가 맞아 갖고 돈을 다 재산을 다 날렸답니다. 다 날렸는데 자기가 받을 돈이 참 많대요. 그런데 이 갚아야 될 사람들은 외제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삐까뻔쩍하게 다니는데 자기 돈을 안 갚더라는 거예요. 악을 쓰도 안 갚더래요. 그죠? 근데 사정하고 부탁하고 좋게 대해주니까 조금씩 갚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뭡니까? 그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됐냐? 그러니까 그분 남편이라는 그분 한 말씀이 자기 지인 중에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절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떼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채업자 비슷한 사람인가 봐요. 근데 그 사람 늘 품에 칼도 차고 다닌대요. 근데 가서 이제 그분은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돈을 떼먹은 사람은 그 집에 찾아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술 먹고 빨아먹고 누워버리고 땡깡 버리고 막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절대 자기는 돈을 떼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막 자랑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어떤 집에 가고 그 땡깡을 부리는데 그 집에서 따뜻한 밥을 해갖고 맛있게 한 상을 딱 차려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밥을 먹고는 이제 내가 둘로 자려고 하니까는 그냥 자면 안 된다고 금침 이불을 깔아주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도저히 거기서 더 이상 머무르겠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나왔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본인도 오히려 자기가 돈을 받을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잘해준대요.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우리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고수들의 삶이
이 고수라는 차원이 높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방법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제 그 변호사분이 이제 글을 썼는데, 우리 삶의 어떤 모습에서도 우리 방금 실행용 공부한 것처럼 미운 사람이 생기면은 미운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내는 그 마음만 내는 것도 살생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미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미움으로서 원망을 원망으로서 그러면은 내 업이 점점 두터워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늘 하는 이야기 미운 사람에게 내가 미운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불공해주고 기도해주고 미운 사람이 생기면 복을 지어주는 그 행위가 결국은 이분이 표현한 삶의 고수들이라는 겁니다. 삶을 차원 높게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본심의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본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고수처럼 살아가더라. 하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삶의 고수가 되어가는 방법이구나, 방편이구나. 미운 사람이 생길 때마다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불공해주고 기도해주는 마음, 그죠? 나를 여기 와서 내가 금쪽 같은 내 돈을 다 떼어먹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만큼 물질 시대에 그만큼 내가 상대가 더 원망스러울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대에게도 내가 오히려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내가 본심으로서 내가 상대를 예민하는 마음으로 연민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 줄 때 오히려 내가 필요한 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인연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 공부하는 이 자체가 불공하는 그 마음 자체가 내가 삶을 저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수로 내가 삶의 어떤 우리가 달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참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방편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